중국 배우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주윤발이라고. 저는 주윤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번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발이 나오는데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연기를 아주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주윤발이 영화에 성공해서 모은 재산이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3천억 원을 전부 다 기부해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할 수 있었느냐고. 자기 모른다 그래요. 부인이 주라고 해서 자기는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대요. 우리가 옛날에 입시 준비할 때 모든 학생이 봤던 수학 참고서가 수학의 정석입니다. 이 수학의 정석을 안 본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 몇천만 명 안 되는데 이 책 한 권이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홍성대 씨는 돈을 막 주워 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책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한때는 특목고를 없애니 안 없애니 하면서 이분이 나서서 자기 돈 300억이 들어갔으니까 막 발표도 하고 막 투쟁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영어 참고서 중에서 아마 모든 학생들이 봤던 참고서가 성문종합 영어일 겁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고 정통종합영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세대죠. 이 저자 송성문도 돈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했는가 하면 수석을 사모았습니다. 수석을 사모으고 그래도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문화재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국보급도 몇 개 샀다고 그럽니다. 죽었어요. 송성문 씨는 죽고 홍성대 씨는 살아있고 주윤발도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 송성문 영어 선생이 강의하는 걸 학원에서 들어봤거든요. 그냥 프린트물 나눠주고 그냥 읽습니다. 마이크 대놓고 가로친 거 가지고 막 읽습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그 교실에는 학생들이 꽉 차고 넘칩니다. 그거 다 돈 아닙니까? 돈으로 돌을 주워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분은 아버지가 재벌이었습니다. 대재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주 일찌감치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분식회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걸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인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인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그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여자가 있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버리고 물론 성경책도 버리고 그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그 회장 부인은 이것은 결혼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혼 소송에서 부인이 이겼어요. 그 위자료가 얼마냐? 2조 원입니다. 2조 원. 예. 사람 이름 같죠? 2조 원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회장은 엉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바람에 자기 부인도 참 미인인데 예수도 믿고 이러는데 그 엉뚱한 여자를 사랑하는 바람에 2조 원의 돈을 날리고 그 인생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진짜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 돈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여자거든요. 부인은 부인대로 잃어버리고 성경책은 성경책대로 집어 던져버리고 어리석은 여자에게 속는 바람에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바보죠. 네. 2조 원을 잃어버리다니 바보죠. 젊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집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제일 없는 게 돈입니다. 중년쯤 돼도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지금 대학교 다닐 때인데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예,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등록금을 내줘야죠. 돈이 있어야 미래에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년까지 한 50대, 60대 초반까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재앙이 일어나면 돈은 휴지 조각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재앙이 없어야 돈이 중요하지 재앙이 일어나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재앙이 안 일어나야 돈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 돈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픕니다. 이 통증, 나이 드신 노인에게 있어서 이 고통, 육체의 고통, 이 뭐 돈 바른다 해가지고 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치매가 오는데 돈을 이마에 붙인다 해가지고 치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돈은 늙으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안 죽느냐? 죽습니다. 죽을 때는 돈이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동차를 살 때는
성차감이 좋으냐, 이거를 가지고 차가 비싼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이거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 S500 이런 경우에는 아주 성차감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벤츠 S500은 성차감이 좋다 그래요. 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성차감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차감 가지고 따집니다. 하차감. 차에서 내릴 때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게 비싼 차인지 싼 차인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슈퍼카는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20억 원은 성차감 안 좋아요. 스포츠카는 성차감 안 좋습니다. 근데 하차감이 좋죠. 내릴 때 사람들이 이러면서 쳐다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람보르기니가 스포츠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들락날락 하면서 매일 봅니다. 근데 엔진 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엔진 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엄청나게 내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속력 낼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시속 300km 낼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자를 한번 봤습니다. 운전자가 참 람보르기니 같이 생겼는가? 험악하게 생겼어요.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잠언 말씀을 들어보면 납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고개가 또 갸우뚱거려지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명예는 세상에 있는 감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명예를 말합니다. 은총은 물론 하나님의 은총도 말하지만은 사람들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가면서 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명예퇴직할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명퇴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고깃집 같은 거 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또 딴 일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고지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필요가 없고 나는 명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회장 중에서 돈 한 푼 안 받는 회장이 있습니다. 또 도지사나 이런 사람 중에서 한 푼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위해 가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이 중요하냐, 깨끗한 명예가 중요하냐,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인에게는 돈이 훨씬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여유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늙으면 늙을수록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을 택하지 말고 깨끗한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은총, 사람들의 사랑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돈보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금과 은보다도 이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른 중에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아예 대놓고 꼰대꼰대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른도 없고 존경할 사람도 없고 전부 돈이에요, 돈. 다 돈 가지고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타종교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성녀가 있습니다. 아주 실권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절에 불 지르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종교에서는 인신공양이다, 자기의 몸을 바쳤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자살인 겁니다. 왜 자살했을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보고 돈을 가지보고 이러니까 회의가 들었는가? 아니면 자기가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 지금 비리가 폭로되려고 하고 있는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오늘 시대에는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없어요.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남는 것은 돈입니다. 돈. 명예도 없고 은총도 없고 결국은 다 돈 문제예요. 돈. 싸우고 말고 하는 거 전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존경할 사람도 없고 존경받을 사람도 없고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가져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병들면 그 돈 써보지도 못합니다. 죽으면 그 돈은 자식, 부인 막 쪼가리 나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돈이 없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합니까? 빌딩을 삽니다. 그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사는데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빌딩에서 나오는 그 이자 가지고 더 오래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스포츠 선수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강남에 빌딩을 사거든요. 그 강남 빌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안 들어와요.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제가 학생 때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떤 이름 있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려면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 공대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다 팔았습니다. 회장인데 주식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서울공대에 기독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아니니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회관에 매일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락교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 커피를 타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이 성경을 해설을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뭐 유신 반대 막 이러면서 학생들 막 잡혀가고 막 시끄럽고 전태일 막 우리 정태일 장관 말이 아닙니다. 전태일입니다. 그 막 자살하고 이래가지고 막 청계천 뭐 이래가 난리가 났는데 새벽에 그래 성경 읽고 이사야서 그때 이야 이사야서가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쓰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후에 제가 싱가포르에 교회 연합 부흥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계셔요.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피가 끓던 그 30대의 그 젊은 그 목사님이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그 사모님이 참 이쁘셨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나와요. 늙은 모습 안 보여주려고.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나오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나와요. 저는 그 기독학생회관을 기정했던 그 할머니 추모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옥이에요. 그냥 누추한 한옥입니다.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돈 안 남겼어요. 싹 그냥 학생들, 서울공대생들이 복음화돼야 된다. 전 재산을 다 기증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기업을 쥐어짜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아냈든지 퇴직하고 나면은 자살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도 돈을 어떻게 감춰놨는지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존경을 안 해요. 돈을 택했기 때문에. 돈이나 깨끗한 명예나 어느 쪽을 택하느냐 본인이 선택할 문제죠. 그런데 명예를 택하면 바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바보입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것이 현실을 몰라서 저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보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바보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자는 더 가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자가 훨씬 인생할 때가 많아요. 부자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돕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그 진심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진심이 실려 있어요. 근데 부자는 그냥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고 인색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난하면서도 굉장히 물욕이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부자고 확실히 있으면서도 큰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압니다. 지금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망하는 길인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욕심의 길로 갔다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빠져나왔는데 멸망의 길로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는 겁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멸망의 길을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가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박살이 납니다. 빈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빈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천부여 의지없소서, 그 지성곡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빈손 들고 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자살하든지 죽어버립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는 죽어버려요.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은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돈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시간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게 10년, 20년인데 얼마나 많은 정력이 허비가 됩니까? 어떤 기자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없어요. 회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을 벌려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술만 마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숙자로.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집 안에 있어도 추운데 밖에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노숙자 사회에 가는 집사님 말 들어보면 1년에 몇 명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1년에 꼭 한 3명이나 이 정도는 얼어 죽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멸망의 길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머리 터지든지 말든지 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참 기적이죠. 돌아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박살 나가지고 자살하고 화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게 1000배 만배 낫습니다. 무료거실소에 가면은 엉덩이에 영어로 된 타임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벤치에, 공원 벤치에 노숙자가 타임지를 읽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다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읽지만 밥은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이 참 핵심 구절인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겸손한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는 바보로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또 장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회성이 없습니다. 사교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합니다. 남이 열랑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길을 꾸준히 갑니다. 어느 순간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장수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요. 가다가 새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됩니다. 여지인의 유혹에 안 빠지는 바람에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굶주리면서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막 마르고 닳도록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대기만성형이다. 너는 대기만성형이다. 막 세뇌가 될 정도로 난 왜 빨리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넌 대기만성형이다. 대기만성형이다. 아직도 성공 못하고 있지만 대기만성형이다. 이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설교 못 들어요. 설교 듣는 시간에 단어 외워야 되고 설교 듣는 시간에 사람 만나야 되고 미팅해야 되고 못 있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못 앉아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신다. 왜? 이 대박이 터지거든요. 대박이 터지고 명예도 얻고 장수도 하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인생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삐딱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장애인입니다. 5절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패역하는 자라는 것은 반항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유독 반항적인 자식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반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무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발하고 떠들어 봐야 결국은 이 사회에서 누군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보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사회가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음란의 유혹이 들어오고 할 때 막으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화가 나서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인상을 쓰고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응? 너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엎드리고 있다가 덤벼드느니라. 그리고 가인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미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 왕위 계승 1번 아닙니까? 근데 배달은 여동생 다말을 항상 음란한 눈으로 봅니다. 개성철회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암논은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쫓아버려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 그 암논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 군사 독재 때 운동권 학생들은 이 독재에 반대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운동권 학생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생운동 해가지고 고문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래봐야 자기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이 운동권 학생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옛날에는 이 판검사 임용해서 뺐습니다. 그 데모 경력이 있으면 뺐습니다. 야, 데모한 놈이 뭐 판사 하려고 그러냐 뺐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막 판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판검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은 세력을 딱 잡고 그 경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막 쓰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차지해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울이 평양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도 이 공산주의 이론이 막 퍼져가지고 서울이 평양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때 군사 독재자들이 괴물이거든요. 괴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잡아 가두고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괴물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기들은 뭐가 됐습니까? 더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괴물 천지예요. 우리는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괴물을 보려고. 괴물이 그냥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전부 다 괴물입니다. 괴물하고 싸우다가 이기니까 더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더 합니다. 더 해요.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정권 때 바른 말을 하고 우리의 숨통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 정의로운 사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삐딱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공산주의에 공산주의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사제들이. 그럼 수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주교가 된 겁니다. 다 주교가 됐어요.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냥 강론만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외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부흥회 한다고 자기들도 부흥회가 있으니까요. 신부 보내달라면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면 막 정권 비판하고 북한 찬양하고 그리고는 이제 골프 치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제발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8%밖에 안 됩니다. 8%. 코로나가 안 나가요. 가봐야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 안 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러는데 천주교는 냉정이라 그런다. 냉정. 냉정하고 있는 신자들이 92%입니다. 92%.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하고 싸워서 이기면 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괴물 되니까. 괴물 되니까.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피해버리라.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는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막 화가 난다 해서 애들인데 화풀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삐뚤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머리에 딱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도 그 길을 결국은 갑니다. 중간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아도 이 어렸을 때 머리에 박힌 게 무서워요. 나중에는 결국은 신앙을 찾습니다. 남자들은 어른이 돼서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 무서워요. 어렸을 때 배운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애들이나 잘 키우라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어떤 여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도나 선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막 5명, 6명 낳아가지고 신앙적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 5명이면 주일학교 아닙니까?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1절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부려먹고, 그리고 이 빚을 준 사람은 채무자의 채무자를 종으로 삼는데, 그럼 1절하고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일시적인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로 돌아다녔습니다. 요셉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해피엔딩.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잘난 체를 안 해요.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보았던 그 거들먹거리던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서 뭐 주사가 심하고 이런 걸 본 자녀들 중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술 안 마시고 교회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하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욕을 하면서 자기가 시어머니 됐을 때는 또 막 며느리를 잡아먹습니다. 그거는 이중으로 악하죠. 이중으로 악하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했으면 자기는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가는 데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를 독을 막 쫙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독을 퍼뜨려 놨거든요. 옛날 국회에서 카이스트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카이스트 총장이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막 굉장히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총장이 되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일 나가지고 명패 집어 던지면서 이 더러운 국회의원아,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말이지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얼마 후에 그 총장이 죽었어요. 근데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우주 이 기술의 1인자예요. 1인자예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과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국회의원은 뭡니까? 가인이죠, 가인. 가인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노의 기세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면 지도 늙는다는 거예요. 지도 늙고 천년 만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는 무슨 조사위원회 같은 거 딱 열리면 소리 안 지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려가지고 해답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텔레비 중계하면 소리가 막 올라갑니다. 텔레비 중계 안 하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만 의식하는 거예요. 텔레비 표만 의식하는 거예요. 악을 퍼뜨립니다. 재앙을 거둡니다. 자기도 곧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비리가 있으니까요. 딴 사람이 똑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새도 죽을 때는 아름다운 소리로 울고 사람도 죽을 때는 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순해져야 됩니다. 어지러져야 돼요. 어지러운 거 말고 좀 순해져야 돼요. 노인이 돼가지고는 힘이 빠지니까 좀 순해져야 돼요. 노인이 됐는데도 그 심술 부리고 끝까지 독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인상이 험악해요.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안 해요. 며느리가 밥 넣어줄 때도 막 뒤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뒤로 넣어줍니다.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얼굴이 이 악마같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질 않아요. 손녀들 할아버지 무서워 이러면서 안 옵니다. 오너라 할아버지 무서워. 할아버지 얼굴이 무서워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늙으면은 트림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애들 안 와요. 할아버지는 해. 할머니도 해. 안 가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어떤 애는 100일 만에 스마트폰을 마스터했다 하잖아요. 100일 만에. 그래서 엄마인데 스마트폰 말도 못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애가 놀아요. 100일 된 게. 참 놀랄 일이죠. 100일 된 게 인생을 뭘 한다고 이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 그래요. 딴 거. 과자도 필요 없고 오로지 스마트폰인 거예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요즘 아기들은 100일 되면 공갈 젖꼭지하고 스마트폰을 같이 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애들이 반발을 안 해요.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좀 순해져야 돼요. 인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남이 뭐 좀 잘못을 하고 이래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모른 척 해야 돼요. 뭐 삶은 얼마나 오래 산다고. 1000년 만년을 살 겁니까? 죽으면 다 사람들이 욕할 텐데, 침 뱉고 이럴 텐데, 그 늙어가지고도 애를 먹인 사람이 있어요. 늙어가지고도. 그거는 진짜 영원히 철이 안 드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철이 안 들어요. 새도 죽을 때는, 까마귀도 죽을 때는 아름다운 소리로 운다고 하는데, 사람이 늙어가지고도 막 못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손녀들이 다 싫어합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할아버지인데 안 가. 구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눈이 순해집니다. 눈에 도끼가 빠져요. 그래서 눈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만 봅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다 아름답죠. 노인은 노인대로 아름답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름답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아름답고, 이런 사람은 늙어도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보거든요.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늙어도 사람이 젠틀한 거예요. 늙어도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에게 양식이 있는데 왜 양식이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 주라고 있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면 줍니다.
할머니들이 막 줘요. 예. 뭐 시금치도 주고 상추도 주고 현미도 주고.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늙어도 아름다워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노인들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예.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지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면 악한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만해가지고 회의만 하면 싸웁니다. 소리를 지르고 반대를 하고 트집을 잡고 사람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죠. 그래서 뭐 시끄러워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 쫓아내. 쫓아내. 그러면 즉시 나가게 됩니다. 즉시 나가게 돼. 뭐 딴 도시로 간다든지 교회 못 나오게 된다든지 방 빼! 그러면 금방 방을 빼야 됩니다. 평화가 와요. 회의가 평화롭습니다. 전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회의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가? 쫓아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끄럽게 하는 놈 쫓아내버려요.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해석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쁜 소리 들어봐야 귀만 더러워지고 마음만 더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왕이 친구를 삼기는커녕 아무도 상대를 안 하고 비판만 합니다. 저거 사람 저거 좀 별나다고, 지만 잘난 체 안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참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인품이 갖춰진 사람이야. 이 소문이 막 퍼져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 장로가 있는데 한 번도 뭐 대통령 조찬 기도에 안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그 사람이 진짜 장로라고.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적이 없는데 친한 사람이, 친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사람 책이 꼽혀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책이 있는데 당신도 이 책을 보냐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나 저 사람 팬이라고. 저 사람 책 다 샀다고. 다 샀다 그래요. 팬이라고 그래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막 서로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대학 총장입니다. 나는 뭐 장관입니다. 참 팬입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임금 귀에까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남이 몰라줘도 소문은 퍼집니다. 소문은 퍼져요.
안 알아줘도 소문은 멀리 퍼집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켜주셔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죄가 계속 옵니다. 이 미세먼지 같이, 나쁜 먼지 같이 막 계속 들어와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걸러주십니다. 근데 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안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나쁜 물을 마시죠. 거기다가 술까지 마시죠. 거기다 안주까지 먹죠. 안 좋은 공기 마시죠. 담배 피우죠. 전자담배까지 피우죠. 결국은 병이 나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이 암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합니다. 암이 안 걸리는 게. 다 암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식물은 다 농약이죠. 공기는 오염되어 있죠. 물은 더럽죠. 욕은 엄청나게 해대죠. 스트레스 빡빡 받죠. 암 안 걸리면 이 기적이에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인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애들이 벽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노인이 적살을 해버렸습니다. 밖에 나가면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산 사람은 들깨가 덤벼 들어가지고 얼굴에 50바늘을 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개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개는 개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저 개를 먹어야 되겠다. 개를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개를 보호하니까 50바늘을 기운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개를 잔인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자동차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어떤 놈 돌 던질 수 있고 미친 개가 덤벼들 수도 있고 요즘은 인도를 가도 교통사고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옛날에는 파란불이면 손 들고 건너가라 이랬는데 파란불도 건너가면 안 돼요. 차가 멈추는 거 보고 건너가라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안 나가면 좋죠. 근데 누가 먹을 것을 가져옵니까? 관리비는 누가 내요? 애들 유치원 학원비는 누가 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갑니다. 미친 개가 있어도 나가고 교통사고가 있어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사고 안 당해. 사고 안 당해. 특히 방구석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체가 약해지가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형이 제보고 그래요. 야, 그 하체가 근육이 빠지는데 썰물 빠지듯이 빠진다. 굉장히 놀랍게 빠진다고.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냥 하체가 근육이 빠지는데 얼마나 빨리 빠지는지 몰라요. 저는 이 다리가 튼실튼실했거든요. 지금은 허약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진짜 근육 빠지는 게 그냥 썰물 빠지듯이 빠진다고. 어머니 말씀하고 형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심장박동기
불편하다. 응? 심장박동기 굉장히 불편하다.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그 부정맥에 안에 넣어가 지지지 않습니까? 심장을 지지거든요. 아, 그거 기분 나쁘다? 예. 근데 교인들이 딱 기도하니까 부정맥이 딱, 뭡니까? 역도성 그 피가 거꾸로 도는 거. 그게 딱 차단되는 거예요. 아, 나 그 참 놀랐어요. 저는 이 심장 판막을 인공으로 달라 그랬어요. 워낙 피가 역류를 하니까. 거의 도는 피가 30%밖에 안 돼요. 근데 딱 막혔다는 거예요. 부정맥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찢으려고. 근데 딱 검사하니까 없어요. 부정맥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는 자기가 참 유능한 의사인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인 줄 모르고. 14절에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맹수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에게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칭칭 감습니다. 예. 뱀처럼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예. 그리고는 진액을 빨아먹습니다. 뭐만 남겨놓습니까? 껍데기만 남겨놔요. 돈, 정열, 가정 싹 다 빨아먹고 뱀껍데기만 딱 남겨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껍데기까지도 찢어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음란한 여자 걸리면 칭칭 감습니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교회 음란한 여자가 올 수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는 교회 못 와요. 이런 설교 들으면 음란한 여자는 다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듣고 집에 가면 그 수상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결국은 뱀인데 걸려가지고 칭칭 감고 껍데기만 딱 남는 겁니다. 껍데기 인생이죠. 생선 껍데기는 맛있어요. 인간 껍데기는 먹을 게 없어요. 15절 16절 마지막으로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으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어린이는 미래가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잔잔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징계하는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가차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 같은 데는 외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키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니까 망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조패라는 겁니다. 조패라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무슨 외아들이야? 네가 바알이냐 아세라냐? 네가 제우스냐? 조패라는 겁니다. 우리
큰형님이 사람이 고상하게 생겼어요. 고상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형이 바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둑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에 빠진 겁니다. 야구. 누워가지고 계속 커브 던지고 드롭 던지고. 엄마가 얼마나 꼬집어 놨던지 난닝구에 피가 맺힐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앉혀놓고 고등학교 머리는 좋으니까 경남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 소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딴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천자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천자문 시험을 치는 거예요. 100점. 첫 시험에 100점을 맞으니까 그 뒤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영어 웅변대에 100점. 뭐 합치면 100점이 천자문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천자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면,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인간 망칩니다. 지만 잘난 줄 알아요. 지만 잘난 줄 알고 지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엄마는 항상 나에게 돈을 줘야 돼. 식구들도 나에게 돈을 줘야 돼. 왜냐면 나는 외아들이니까. 그거 봐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반쯤 죽여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죽여놓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맞는 게 좋아요. 깡패인데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은 죽여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인간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한다 해서 네 기분 나쁜 모양인데 하나님인데 맞으면 네 죽는다. 응? 하나님 반 이상을 죽여놓는다. 선생님이 자기 애인데 뭐라고 했다 해서 막 전화 걸고 교무실에 쳐들어가고 그 애를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매일 학교 가서 터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터지는 게 낫습니다. 빨리 터지는 게 나아요. 나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선생님이 이발한 날 꼭 우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발한 남자들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 단 이렇게 탁 하고 수염 새파랗게 오늘 터지는구나. 틀림없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이발한 날 우리를 그렇게 주패는지 모르겠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돈을 주는 자는 아첨하는 자입니다. 아첨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혐오스러워요. 세상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리숙한 것 같아도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교인들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돈보다도 깨끗한 명예를 오늘 시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바보죠. 그래도 그걸 택해라는 거예요. 은과 금보다는 사랑을 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다가오고 며느리가 다가오고 손자 손녀들이 다가오고 할아버지 무서워 이런 소리 안 하고 늙을수록 순해져야 됩니다. 성질 내지 말고 성질 좀 내지 말아요. 늙었어. 늙어가면서도 성질이 살아있다. 그럼 그 놈의 인간은 언제 철이 드는 겁니까? 코가 티 나오려고 그러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존경받고 존경받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돈이 최고고 돈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